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6일 강림절 제2주 소명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길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 가정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린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직접 현장에 가서 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된 불편함을 때문에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 주, 두 주 정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마 정상적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 제2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우리나라 말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강림절은 예수님의 강림,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자신을 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앞으로 이제 오게 될 12월 25일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강림절에 4개의 촛불을 점화하는 그런 예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강림절 1주에는 1개의 촛불, 또 2주째에는 2개의 촛불을, 또 3주째에는 3개의 촛불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촛불을 켜나가는 예배 전통이 있어 왔죠. 그래서 첫 번째 초는 희망을 상징하게 되고, 또 두 번째 초는 평화를 상징하고, 세 번째 초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 초는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초로서 촛불을 점화해 나가는 그런 예식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초들을 켜나가는 이유는 이 강림절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강림절에 담겨져 있는 그런 강림절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가 지켜왔던 그런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 강림절의 의미를 여러분 삶 속에 잘 되새기시고 또 온전히 실현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섰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던 윌버포스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1784년에 24세의 나이로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구인 요크셔 지역구의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뛰어난 웅변술 덕분에 총리 제목으로까지 꼽히던 그가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깊은 종교적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정치 생활을 계속 하던 중에 정치적인 회의감과 또 그런 내적인 괴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정치에서 손도 떼고 세상을 버려야 하겠구나.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중간지대는 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치계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도 없는 친구였던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이분도 24세에 영국의 수상이 되고 20년간 국정을 이끌었던 정치 경력이 많은 그런 분이셨는데 이 친구 윌리엄 피트의 간곡한 만류가 있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 작사가인 복음주의 운동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존 뉴턴 목사님의 권고로 정계에 계속 남기로 다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몇 개월간 망설였지만 윌버포스는 1787년에 10월 28일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커다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윌버포는 혼자서 이것을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일과 영국이라는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일을 위해서 혼자서 이것을 하지 않고 비슷한 생각과 또 의무감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죠. 당시 식민시대였거든요. 당시는 식민시대였기 때문에 노예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중간 판매상 역할을 했던 영국, 또 공급지였던 아프리카, 소비자인 신대륙,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을 많이 필요로 했고, 또 흑인 노예를 많이 받아다가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일이 있었죠. 그 당시 영국의 국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 무역에서 창출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노예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번 돈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죠. 당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 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노예무역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제도로서 아주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문제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회 반항적인 생각이었죠. 그래서 노예무역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은 어느 누구라도 고위직에 올라갈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윌버포스는 세상적인 명예보다 시대적 소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윌버포스는 노예제도가 복음에서 알려주는 그 메시지와 전혀 상반되는 제도라는 신념을 가지고 운동을 벌인 거죠. 그래서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과정 중에 2번의 암살 위기를 겪게 되고 또 갖은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1789년 5월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50여 년을 투쟁한 끝에 50여 년, 아주 오랜 기간이죠. 영국 의회가 모든 노예를 1년 안에 해방시키라는 법령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있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윌버포스와 같이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은 노예 폐지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은 수입의 5분의 1에서 심지어 5분의 4까지도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쳤고 또 약 1조 원에 달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았던 윌버포스는 자신의 재산을 영국을 개혁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다 사용하고 말년에는 거처할 집이 없어서 자신의 아들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정치적인 어떤 성공과 성공 가도의 길, 그런 정치인으로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런 이익을 다 포기하고 복음과 전혀 상치되는 그런 용납될 수 없는 복음의 가치로 판단해 봤을 때 용납될 수 없는 그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숭고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그 일에 투신한 것이 바로 윌버포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일상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특별히 정치라고 하는 정치가 어떻게 복음과 연결이 되어서 정치의 복음의 메시지대로 정치를 해나갈 수가 있고 자신이 처한 특별한 어떤 분야에서 뭐 사업에 일터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예술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윌버포스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윌버포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것이 복음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억압받고 사회의 포로로 여겨지고 있는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져야 하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것이 물리적인 자유 그리고 영적인 자유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서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율버포스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역이 복음을 통해서 억눌린 자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기쁨을 근심이 많고 무언가 억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근심에 쌓인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선사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것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예언자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예언자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언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예언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이 바로 예언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이 부어졌던 대상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부류밖에 없었습니다.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표지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었고 또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들에게 임해서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말하는 것은 진짜 예언이 아니라 가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통을 당해도, 구덩이에 파묻히는 어려움을 당해도, 죽음의 위협을 왕들에게 받아도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했어도,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죽임을 당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가운데 전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성취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백성이 정말 그 심판을 당하게 돼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되는 일이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낭망하고 실망하는 이런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이 지금 이 현실은 너희들이 어려워도 소망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즉시 전하지 못했죠. 오히려 제자들은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웅크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로 웅크려 있다가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된 그 이후였어요. 성령의 역사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경험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3,000명이나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고백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웅크려 있던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해나가려고 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벽을 만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실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결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산과 같이 높게만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여러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또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많이 접했지만 이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질문하죠. 당신들에게는 성령이 있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이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불듯 일어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이 팬데믹 속에서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인재를 간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과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모두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은 예언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으로는 가난한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poor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고 더 oppressed라고 되어 있거든요. 억압받는 자. 어떤 성경, 다른 버전의 성경에는 고통받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난함도 일종의 고통으로 볼 때 저는 오히려 가난함보다 oppressed가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말이어서 이것이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억압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냐면 바로 세상 속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정말로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한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패부를 뚫고 한 사람의 심령에 깊숙이 박혀지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 그 시면에 있는 그 아픈 상처와 아픈 마음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것의 포로로서 우리들이 갇힌 자로서 살아가고 있죠.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만이 포로가 아니라 무언가 세상의 것들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자신도 모르게 가둬놓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또 부와 명예에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만들고 홀리게 만들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매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둬놓고 뭔가 포로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자신이 40세 전에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고백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 대선과 자신의 임기 초기에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전력이 다른 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1985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만남을 계기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고 1년 후인 40세 생일 파티를 끝으로 술을 끊고 교회 성경반에 등록하게 됐다고 간증했던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벗어나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중독을 벗어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중독을 이해하고 있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도 지나치게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술 중독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은 더 높은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였다고 말을 했고 그 분이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셨고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붙잡혀서 갇혀서 살아가는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들이 갇혀서 무언가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에서 세상적으로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의 포로로 노예로 사는 존재임을 명확히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놔버린 채 무언가에 쫓겨서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때로는 앞일을 걱정하고 때로는 자녀의 어떤 공부를 걱정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넘으셔서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무언가 일상에 매여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되새기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무엇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접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시키고 다시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삶이고 그분의 간섭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예언자를 통해서 전하여지는 복음은 3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내 속에 없던 기쁨이 솟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에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근심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내면에 연연히 흘러넘치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확신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고 만족이 되게 하고 정말 희락이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셨거든요. 이 말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이후에 1절부터 1절의 말씀을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예언자셨습니다. 2000여 년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경험하고 참된 구원의 기쁨을 고백한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했어요. 기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됐고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물리적인 자유를 넘어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난 진정한 영적인 자유, 영적인 구원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예언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이 시대의 최고의 예언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같은 비슷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대로 그대로 인종차별을 차별의 어떤 그런 것을 받는다고 해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동감하고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들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먼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언자는 예수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구약시대 선지자들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예언이 미래의 어떤 되어질 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말씀을 맡은, 예언자라는 뜻은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도 다 같이 말씀을 맡은 자,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고 상하고 아픈 이들을 고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정말 자유와 해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는 것입니다.
슬픔과 근심 대신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애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림절 제2주를 맞이해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우리가 예언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신을 위한 말씀이고 자신을 통해서 응하여 줬다라는 그 말씀, 정말 우리는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하여 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누구의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정말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 또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명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언자의 사명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 주시는 그런 능력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